어린이라고 선물 하나 사주고 그날만 어린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스승 주종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주의 종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삶은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가 돼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창세기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싫었대요. 보기 싫었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셨단 말이에요.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부로 하나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만물을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이 바로 인간에게 맡겨주신 권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여시켜 주신 권세입니다. 나머지 모든 저런 작은 미생물들까지도 모든 동물들이나 날쌘승이나 모든 것들을 다 보면 종족을 번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알지만 이 수목도 그렇다고 합니다. 암수가 있다고 해요. 그것을 날라주는 게 누가 하죠? 벌들이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종족 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 이후로 이렇게 되어져 가야 할 인간의 삶들이 깨지기 시작을 해요. 깨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질서가 깨집니다. 질서가 깨지는 건 혼돈이에요. 오늘날 교회나 어떤 조직에서도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질서는 무엇이 먼저 질서가 서야 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요, 구절구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잠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요 그랬거든요.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명철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잔머리를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이제 10계명을 주세요. 10계명을 주시는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것들 그 어느 것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섬기는 법을 10계명에서 주세요. 그 어떤 것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람의 계명에 가서 5계명에 가니까 부모에게 여러분 잘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된 첫째 계명이에요. 자, 어른들이 이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부모는 8자식을 키워요. 근데 우리는 자식은 한 부모를 8자식이 못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서로 님이랑 내미랑 네가 잘나 내가 잘나 이러면서 부모에 대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부모에게 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도 보니까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자, 너를 낳은 부모를 정히 여기지 마라. 계속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돼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핵가족 시대가 되어지면서 점점 더 이상한 시대로 돌아가요. 편해졌잖아요. 옛날처럼 그 대가족 시대에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지수는 점점 불평과 불만으로 그 다음에 관계는 점점 어그러지고 그래서 이제 원수를 맺는 관계로 가요. 남자들은 마누라 말만 듣고 마누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마누라 만나면 그 가정이 무너져요. 잠언서를 어제 읽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질서는 가장 먼저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가정은 천국의 모형인데 첫째로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돼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서 부모의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32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요. 5장 이제 쭉 내려가서 보면 22절부터 보면 아내들에 대해서 남편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마음을 씻김을 먼저 바꾸며 이 심령의 변화가 먼저 오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입술에 발린 어떤 가증스러운 한마디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 심령이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늘, 자, 어때요? 우리가 긍정적인, 협력할 줄 알고, 남을 인정할 줄 알고, 남을 사랑하고, 미고 사측이 뭐예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그런 거죠? 사랑해요. 이런 거잖아요. 자, 축복해요. 절대 우리 안에 축복 못합니다. 못된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자,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하신 다음에 이 가정에 대해 쭉 얘기를 하시고 부부 얘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교회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 것인데 6장을 내려가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날요 대세상이 돼갖고요 부모는 절대 사랑 못해요. 부모한테는 영양제 못 사줘요. 부모가 뭐 필요한가 그렇게 찾아 못 댕깁니다. 근데요 걔가 원하는 것은 돈이 하나 값다네요. 모든 관심이 다 거가 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하고 또 달라요 정서가. 근데 거기 다 지금 뭐 그래서 좀 걔가 또 짐스러우면 버려버려. 유기견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넘쳐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첫째 부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부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국은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정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죠?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부모의 사명을 다 못해요. 애살을 찍어요. 그리고 이제 늘 그 자녀에게 요구를 어른 자신에게 맞춰요. 아직 모르는 세대의 아이들이 어떻게 어른한테 맞춥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짜증내고 맨날 남하고 비교하고, 이 아이들에게 뭐가 전수가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전파가 되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 가라고만 야단쳤지 교회에 갔다. 이게 어디서부터 선행이 돼야 되냐면 교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늘 그래요. 그냥 이 예배의 분위기에 와 있는 것 때문에 애들을 나오라고 하는 거지 어린이나 50이나 40이나 70대나 80대나 이 복음은 다 똑같아요. 다 나중에 가보세요. 다 거서거야. 그러나 특별히 뭔가 성경 연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좀 다른 것 뿐이지 복음의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하나.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복음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 예배의 분위기만 휩쓸려서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어떤 경우도 예배 시간, 어떤 경우도 주일 지켜야 돼. 이것만 갖춰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모가 거울이 돼야 돼요. 거울이 되어서 삶 속에서 그 아이가 우상 섬기는 속에서 자라면 우상 섬기는 부모 따라 손바닥 빌려 다닙니다. 그 아이가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율을 기를 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인사해라를 머리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2000번 3000번 해야 야가 인사를 해요.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냥 안녕하세요가 몸에 배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인사하는 사람 자식도 안 합니다. 자식들이 품위가 잘못돼 부모가 잘못돼 있으면 늘 욕이나 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가정에서 그런 아이들 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은 여기서 항상 대화 속에서 같이 영화를 보든 뭐를 하든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고 그 보통 드라마나 모든 것들도 선과 악을
악인과 선인이 섞여 살아가는 모습들을 드라마하고 영화화를 시켰잖아요. 거기서 대화를 해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네. 그래서 이럴 때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교훈을 받아요. 그럼 여기서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신앙의 틀 안에서 이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이 사랑을 받은 아이는 또 부모에게 이제 또 섬길 줄 알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나라 속담에 우리 옛날에 뭐죠? 고려장이라고 그러네요. 고려시대에 생긴 것이 고려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려장이 뭔지 아시죠? 늙었는데 가난해 죽겠는데 안 죽어. 어르신이. 지금 100세 시대도 아니고 옛날에 오래 살아봐야 60만 넘으면 상노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100세, 오늘 아침 내가 잠깐 어떤 실버 TV를 잠깐 보는데요. 재밌더라고요.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100세 어머니가 81세, 일찍 시집가 났나 봐요. 81세 딸과 99세의 어머니하고 손을 잡고 다니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 엄마 오래 살아 이러면서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이걸 짚고 막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짚고 다니면서 정신은 멀쩡하신데,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한 10년만 좀 넘으면 이런 일이 생길 텐데 그래서 내가 정말 살아생전에 잘해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이 살아가면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뭘 그렇게 늘 시끄럽게 살아갑니까? 예? 뭘 그렇게. 그래서 고려장을 하고 가오는 아버지가 지게를 거다 버리고 올라 하니까 아들이 지게를 가져가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 왜 가져가냐고 그랬더니, 나 아버지 나중에 고려장 할 때 아버지 지고 올 지게 가져가는 거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 아이는 그걸 본 거예요. 그대로 심은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입각해서, 성경에 입각해서 여러분 절대 부모는 자녀의 아름다운 거울이 돼야 되고, 맹목적인 사랑이 부모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게 흘러내려가는 저주를 끊어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몫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또 더 내려가면서 보면 부모가 그 자녀의 거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 컸다고 해서 자녀들한테 복음을 못 전한다면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아래다가 등경 켜가지고 그냥 엎어놓고 있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되었다면, 내가 만난 예수를 그에게 전달을 해야 이 저주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이 악한 영들에게 자꾸 휘말리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시대가 강팍해진 시대가 되면서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스도인들은 피차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장에 보면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오늘날요, 자녀들이 노여워서 내가 어른만 돼봐라, 힘이 없을 때는 그러고 있지. 내가 어른만 돼봐라, 응? 내가 너한테 어떻게 복수하나 보자, 그런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싹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커서 이러면 내가 이때 이렇게 할 거야, 힘 없을 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병 들어봐라 이렇게 할 거야. 심지어 저는 보육원에는 가니까요, 그 아이들이 뭐가 되고 싶으냐고 하니까 빨리 어른 되고 싶대요. 왜? 어른 돼서 뭐 하려고? 우리 엄마 찾아서, 우리 아빠 찾아서 복수하려고. 이 원한이 안에서 싹 터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면 그 아이는 부모에게 잘하는 걸 보고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효자집에서 효자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자, 이 자녀는 바른 교훈을 받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해야 되는 부모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늘 자녀를 노엽게 하는 생활을 해요. 날마다 부부싸움 하는 거 보여주고,
또 어디가 딴짓하는 거 보여주고 안 좋은 행동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노여움이 싹 트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저런 부모가 안 될 거야. 아이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기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시래기고 뭐고부터 그냥 차단해버려요. 자기들만의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그래도 괜찮은데 조금 더 나가서 보면 삐딱한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생활이. 그러니까 부모의 것들을 어떻게든 간에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걸 뺏어가려고 주면 좋다 그러고 안 주면 원수 맺고 화내고. 그런데 우리가 뉴스 많이 보죠? 네. 얼마나 지금 무서운 세상입니까? 가족을 죽여요. 내가 낳은 부모를 죽여요. 제가 저번 날 용감한 형사들 잠깐 보는데 세상에 늙은 부모를 병원에 갔다가 가서 이제 갔다 오는 중에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 2,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요, 어머니가 보험 들은 것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또 수술을 해야 되는 어떤 경우가 생겼어요. 자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나오고 야산을 들어서 엄마를 죽였어요. 근데 엄마는 차에서 아들이 자기를 죽일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뒤에서 눈을 감고 한숨을 쉬면서 엄마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그 야산에 데리고 와서 아들이 엄마를 죽였어요. 대연을 하는데 기도한 참입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돈 몇 푼 때문에 부모 형제를 죽이고. 네.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잠언서 2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한 집에 큰 집에 사는 것보다가 운무하게 사는 것이 낫다. 여자가 지혜로워야 돼요. 잠언서 21장 19절 보니까 성내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가 광야에 사는 것들이 낫다. 차가 다 짜증으로 섞여 있는 이런 사람. 아이들이 교훈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잠언서 23장 13절로 14절 보니까 아이를 훈계하라. 그걸 안 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오늘날 시대가 맹목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요. 그냥 절대 야단 안 쳐요. 잘못된 행동을 해도 야단치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뭐라고 말씀했냐면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부모의 교훈이 어떤 교훈을 따라가느냐 해서 이제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예. 소매치기도 도둑놈들도 자기 아들한테 그게 안 들키잖아요. 예. 근데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친대요. 자기 자식은 잘 되기 바라는 거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소매치기 엄마가 딸을 소매치기를 가르쳐서 딸하고 같이 소매치기를 하러 다녀.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근데 저 사고는 어떻게 생긴 사고가 도둑질하고 소매치기 하는 걸 딸한테 가르쳐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옛날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거느니라. 마구제비. 돈 함부로 써버리고 뒷일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냥 모든 것이 허물어져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헐어요. 이 사람은 집이. 그럼 나중은 어떻게 되냐. 나중은 볼 때 갈 데 없어져요. 그래서 미래가 되고 나면 이제 나중에 가서 자식이 더 잘 돼서 돌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잠언 22장 6절에 그 말씀.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4절 보니까 노를 품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울분이 가득 차한 자는 동행하지도 말아라.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대적자예요. 이런 사람하고는 동행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세계는 전염병처럼 좋은 영이 흘러가면 그 사람에게 좋은 영이 흘러가요. 근데 나쁜 것을 퍼뜨려보면 모두가 다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전염병과 같다고. 그러면 이제 온전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가정은 뭐라고 그랬죠? 밥상에 둘린 감람나무와 같다. 그래서 그 밥상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 그럼 밥상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야 돼요. 좋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각자 밥 먹고 서로 안 부딪히려고 그러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 이미 모든 것이 벽이 쌓인 거예요. 이 가정은 그 후대에 가도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이 벽을 허물어야 돼요. 사랑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고 깨끗해야 천국에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믿는 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 어릴 때 다 주일학교 다니던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들이 결혼해요. 결혼 안 하고 아이들 안 낳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줄는 거예요. 학생부가 줄으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 아이들의 다음 후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다 걱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은 다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자녀에게 바른 교훈을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입술로 어쩌고 저쩌고 교훈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술에 임박이지 말고 구타하지 말고 급히 분내지 말고 막 이런 말씀을 디도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이들의 교훈이고 자녀에게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부모 자식 간과 모든 이웃 간에 내 몸에서 배어나온 것들이 다 나와서 관계를 이루어서 이 세상이 아우러져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질서가 어떻게 깨지냐면, 자녀가 지금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훨씬 더 부모보다가 10배, 100배의 스승이에요. 부모 말 안 들어요. 부모는 그냥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그냥 무시해버려요. 나와서 길러준 거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자녀가 왜 이런 질서가 깨졌을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면 혼돈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자들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말에 따라서 이 가정이 거꾸로 뒤집히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고, 부모, 이웃, 부모 형제 간에 원수가 져요. 다 담당 쳐버렸어요. 원수가 져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사상을 가진 여자들 때문에. 남자들은 끌려간단 말이에요. 여자 가정이 편하려고 끌려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자녀가, 질서가 어떻게 깨냐면, 자녀가 부모를 알기를 우습게 알지만 또 노엽게 한 부모에 대한 대적자가 되어지고도, 내가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부모 것도 도둑질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산을 괄시 안 받으려면 재산 많이 모아놔야 돼. 줄 게 많아야지 괄시를 안 받아, 이런 말이에요. 절대 주지 마라 이런 말을 해요. 왜? 이게 있어야만이 좀 이렇게 순종해 준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옛날에는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것이 없어도 부모 앞에는 빚을 내서도 부모 모시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동방예의 주국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 문화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스승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일가 친척은 이미 사촌만 돼도 다 남이고 한마당에서 8촌 난다고 그랬는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잠언서 28장 24절 보니까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는 멸망을 받는다고 했어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쁘고 힘들어도 부모 가까이 하시고 아름답게 섬기시고 진정성을 가지고 섬기시고 자녀들에게는 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져서 무엇을 먹고 자도 우리가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떳떳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앉을 때 회개거리가 없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내가 네 자녀들을 지켜줄 것이고 너 때문에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지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가정이 되어져서 밥상에 둘린 감람나무 같이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서로 존중하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화목했단 말이에요. 네? 한국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안식하지 못하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요. 부모의 마음을 1000만분의 1도 몰라요. 1000만분의 1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낙원사님요. 내가 조금 피곤하면 못 견뎌 하세요. 당신은 배 나온다고 밥 요만큼 뜨고 나는 맨날 배 나와서 살찐다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밥을 이렇게 떠줘요. 많이 먹어야 된대. 그래서 뭐라 에너지 빠지는 사람이잖아.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드셔야 돼. 이렇게 하면 많이 이 부모의 마음이거든. 어저께 우살기돈 집회하고 내려오는 중에 올라가고 일단 전화를 몇 번 하셨나 봐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무슨 일이 났나 생각을 했나 봐요. 예배 시간에 꺼놓고 뭐 하여튼 내가 그 난리치고 이걸 잊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전화 몇 번 하셔가 전화를 하니까 막 순간 왜 전화가 안 돼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혼자 막 별 상상 다 하고 별의별 걱정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걱정도 팔자라고 이제 내가 이제 그러고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를 잊어요. 잊고 살아요. 근데 부모는요 자녀들 생각에 늘 머리털이 쉬죠. 아직 안 되어진 것까지도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하죠.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한숨 쉬는 거 보면 속상하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게 아마 실버 TV라는 데인지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울증이 왔는데 아이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들 둘을 잃었어요. 하나 잃어도 우리가 죽겠는데 그죠? 근데 하나가 이제 먼저 죽고 1년 있다가 또 작은 아이가 또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연달아서 1년, 2년 둘을 또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죠? 그래서 둘을 아들을 잃고 났는데 우울증이 왔는데 그냥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면 뛰어내려서 죽고 싶고 아무런 저기가 없더래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고 먹는 것도 불필요하고 좋은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그랬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꽃을 심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뭐 또 뭐 근데 다리를 못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그 방송에서 그런 찾아가는 아들 딸이 되어서 찾아가는 그런 프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가서 뭐 이제 분위기도 바꿔주고 뭐 팬티도 칠해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방송으로 하는 거 막 기뻐하고 이제 다리 수술을 또 하게 됐고 저는요 뭐가 보였냐면 아들 둘을 잃고 1년에
1년, 2년 안에 둘을 잃고 우리가 자식이 한숨 쉬는 것만 봐도 죽겠잖아. 그죠? 장애인 되어져 있는 장애인들을 그 부모들이요. 평생에 한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 부도가 나서 갈 데 올 데 없으니까 요만한 방인데 이 집으로 들어왔다. 자식인데 버릴 수 없잖아요. 이런 소리도 들었고 이런 분들 보니까 부모의 마음은요. 이 까맣게 타요. 여러분 어버이날 그냥 찔뚝 돈 몇 푼 갖고 그러지 말고 평소에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기업이에요. 내 소유가 아니고 기업이라고요. 잘 길러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맡겨준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가 다음 세대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서 만들어주는 부모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는 이 아이가 보고 배운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 이상은 간섭하면 문제 생겨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참 부끄럽죠.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가 깨지다 보니까 그러면 선생님 오늘 아침 뉴스 보셨나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옛날에는 아이들 데리고 가서 선생님 때려서 교육시켜주세요 이랬죠. 지금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거 전부 고발해버려요. 부모가 찾아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간섭을 안 해요. 어떻게 공부를 방해하는 줄 아세요? 저 뒤에 누웠어요. 누워갖고 다리를 꼬고요. 핸드폰을 갖고 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못한대.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거 권위 이거 세워주는 교육 프로가 생겨야 된다. 지금 이거 학폭 이런 거 이제 없애려고도 하고. 왜? 아이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자란 거예요. 자랐는데 아이들이 지금 핸드폰이 뭐 자기 전부잖아요. 질서가 깨지다 보니 선생님은 니든 내가 우리 엄마 잘 살고 우리 엄마가 모든 거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안 되는 일이 없는데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일러줄 거야. 그러면 엄마 아버지는 또 말 한마디 그냥 자존심 상했다면 쫓아오네. 그래가지고 장학 어디다 고발하겠다. 인터넷 띄우겠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러도 놔두는 거예요. 예배 아니 공부를 그렇게 방해도 놔두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 교육계의 이슈가 되고 있어요. 오늘 뭐 교육계 뭐 차관 뭐 회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요 예배 때 내가 그랬어 우리 장로님 보고 너는 저 공부하는 시간에 들어가면 핸드폰이 자동으로 꺼져버리는 시스템을 만들던가 핸드폰을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던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서구 문화가 들어오되 잘못 들어왔어요. 실상 미국 사회는요 우리가 볼 때는 막대먹은 것 같지만 정말 그 속에서 정말 잘 배워서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진리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반듯한 줄 아십니까? 자기 권리를 찾되 민주주의가 뭔지를 알아요. 그건 잘못됐어요. 그래서 뭐든지 왜 침해합니까? 부모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형제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내 인권 침해를 하냐는 거죠. 선생님한테도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온전한 가정이 되어 있는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갈 것인가? 젊은 세대들은 이게 많이 고민해야 되겠죠. 우리 시간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젊은 세대가 있다면 그가 정말 후세대에 어떤 것을 남겨줘야 될 것이고 연세 드신 분들이 있다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고쳐야 돼요. 독선 버려야 되고 이기심 버려야 되고 내가 부모니까 무조건 나한테 잘해라. 이건 잘못된 거죠.
자녀의 신분으로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이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내가 법칙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가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말씀이 좀 길어졌어요. 길어졌는데 잠언서 31장 10절을 보니까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으면 그 값은 진주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4절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온유한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사라를 칭찬했더라고요. 온유하고 안정된 썩지 않을 심령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썩은 심령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든지 그냥 못 봐주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내 싫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협력이 안 돼. 가정도 협력이 돼야 되죠. 부부도 협력돼야 되죠. 부모 자녀도 말이 통해야 되죠. 말이 안 통하는 건 바벨탑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도전하고 관계 다 깨트려버립니다. 축복의 가정, 온전한 가정, 모범이 되는 가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델이 되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주의 종의 가정도 자녀들이 다 예수 믿어야 되고 누가 봐도 모델이 돼야 되고. 자, 조금 더 나가서 장로님 권사님들 가정 좀 되면은 자녀들이 모델이 돼야 되잖아요. 후손들이 모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기도하시고, 자, 더 많은 것들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